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8월 셋째 주일 우리 광역 꿈의교회 2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으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양복도 막 불룩해지고 되게 불편한데도 우리 아들이 하고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혹시 저 이런 거 두고 다닌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게 좀 유행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들이 막 요청하고 하니까 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앞뒤 좌우 네 번씩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시작. 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엔조이 트레스디아스 40기의 2박 3일 수양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기 곤지암에 있는 장심리 수양관에 가서 우리 광교에서 참석하신 9분들 이렇게 라이드 해드리면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다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어제까지 그 수양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이번 여름 모든 교육부 그리고 젊은이 교회 또 훈련국의 모든 여름 사역이 다 마쳤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런 많은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졌었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가장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캠프마다 또 비전 트리마다 또 수양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회들을 통해서 올 여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과 또 부흥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가운데 아주 좋은 곳에 가셔서 안식하시고 또 힐링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오셨을 것입니다. 곧 시작할 하반기의 삶을 위해 아직 그런 은혜의 시간이나 또 안식의 시간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8월의 2주간 동안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네, 바로 지금 막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제까지 긴 휴가를 보내시고 또 오신 몇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께 오늘 주일이 참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원해진 걸 보면, 저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추워서 창문 열고 잤는데 눈을 떴더니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불을 다시 덮을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여름을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하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마 다들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해 남아있는 이 하반기 남은 기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또 계속 정진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걷고 정진하고 나아가기 전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은 서 있어야 합니다. 서야지 우리가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주저앉은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 서라, 믿음 안에 서 있으라, 그것을 반복해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 7월에 제가 함께 묵상했던 매일 성경, 우리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의 그런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한 나머지 그 핍박을 피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면서 바울은 이제 막 생긴 이 교회가 너무나 염려가 돼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그곳에 남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든든히 다져놓고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고린도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만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쁨이 넘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 포함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7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바울의 초미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7번째 무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7번째 마지막 무기는 그 앞에 나오는 6가지 전신갑주를 모두 다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가지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우리 몸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100% 선물,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끝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젊은이 교회와 훈련국 여름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격 없던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이 믿음의 고백, 이 의의 호심경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그분 덕분에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평안의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징계 대신 용서를, 상처 대신 치유를, 죄 대신 의로움을, 죽음 대신 생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가난 대신 부요함을, 수치 대신에 영광을, 거절 대신에 포용을,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그리고 율법 대신에 은혜를 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자갈밭, 가시밭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매 순간 바라보고 있음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무사들의 영화를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 칼싸움의 고수들은 손과 검이 하나가 되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점점 하나 되어 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전신갑주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과 방언 기도를 혼동합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영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방언 기도 또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때가 악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스리고 성령의 통치 아래 걸어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으면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해도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적의 압박이나 그런 공포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공격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같은 구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여름 크고 작은 수련회와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마치셨습니까? 또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일이나 삶 속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점검하고 무장해야 하는 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일을, 모든 좋은 것들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입니다. 올 여름 사역을 성황리에 마치고 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경험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성공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3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동일하게 주 안에서 서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대적하기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 서 있으라.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도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stand, 이겨내다.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stand 하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stand 한 상태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000km가 넘는 이 1차, 2차, 3차 이 엄청난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 거리를 이게 얼마나 바울이 많이 다녔을까?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시대에 2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일까? 따져봤더니 서울에서 저기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거리가 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바울이 비행기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여기 거기 살다 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24시간 넘게 걸리죠.
그런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바울이 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강조하는지, 저는 저의 과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울이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은 그 이후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동일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사사기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또 그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 고통받고 핍박받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사이클을 사사기 보니까 한 17번, 제가 정확히 세지는 못했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대학생 때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5박 6일의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다리가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둥둥 떠다닐 때 살며시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 까먹고 믿음 안에서 주저앉아 비실비실 힘을 잃고 맙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번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지. 은혜 받고 또 회복합니다. 며칠 못 가서 또 넘어집니다. 전 대학교 1학년 여름수련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2학년 여름수련회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전임 사역자로 서원하고 많은 은혜도 체험하고 헌신하고 그랬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여름수련회 때는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과 비전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또 넘어지고 하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신신당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직전에 캐나다에서 6개월간 국제선교단체에서 받았던 제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기도방이든 창고 다락방이든 그 동네의 호숫가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달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은혜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우선은 넘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날의 삶과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왜 가졌을까요? 성막의 그 떡상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막의 분향단의 그 향이 의미하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제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은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갔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늘의 공급하심이 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마지막 6번째, 7번째를 통해서 온전히 입혀지고 기능한다고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관계꿈에게 말씀 묵상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피어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사모하며 간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에 저는 대전에 있는 한빛감리교회라는 우리 백영현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개최한 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의 사람들, 1,000개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흡사 그 분위기가 저는 참석한 적은 없지만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 부르짖는 그런 현장 같았습니다. 저는 73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2살 때 그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세미나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 일본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름날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9번의 강의 중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때, 방언 기도는 간절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방언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만 그것을 푸시하거나 많이 제가 그것을 강조를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않구나. 성령의 은사 중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을 수리하다, 고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고침받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유다서 20장 그 밑에 보니까 유다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바른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여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구비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서 다가오는 도전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항상 서 있어서 앞을 향해 정진해 걸어가는 올해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바울의 권면을 읽어주심으로 저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